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 예표하고 그림자와 또한 무형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간의 영역 속에 갇혀있고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으로 온전하게 새겨주기 위하여 바로 예표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단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모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역사의 시간 속에서, 즉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곳곳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의 재앙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문설주와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문설주 가운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표하시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문설주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표적이 되어져서 그 표적을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다.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표, 그림자, 모형이 바로 신약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굽 땅 가운데 문설주에 받은 그 어린 양의 사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의 사건이었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피를 바라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어가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망과 죽음은 범접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죽음이 임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 구약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민수기 21장 가운데 노뱀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민수기 21장 가운데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그 땅을 거쳐 곧바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원했는데 에돔 땅의 사람들이,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에 대해서 막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못 가고 둘러서 걸어가게 되어지고 둘러서 가는 여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그 길이 험하고 멀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지치고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본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레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게 되어서 내가 하찮은 음식을 말미암아 싫어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보이지만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거부하고 대적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길과 힘든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남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 어린 나이의 생명 가운데 온유함과 신비함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롭게 태어난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찬송과 영광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물린 자들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라고 선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노뱀을 장대 위에 세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로 이 노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노뱀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예표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역사는 그 당시의 육신의 사건을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민수기 21장 가운데 나타난 이 광야의 불뱀 사건과 노뱀 사건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어서 이 사건은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은혜 가운데 모두 살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때에 이 들리다라는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할 때 들리다라는 것은 바로 힙소라는 히브리어 가운데 처형을 당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올려지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있는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형을 당하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 가운데 완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짊어진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 가운데 믿는 자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로 이끄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가운데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고 영원한 사망 앞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진리의 단순함이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깊이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모세의 사건과 노뱀의 사건은 단순히 한 시대 가운데, 한 민족 가운데 일어난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심과 동시에 제한된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한 시대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진리의 영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요 그러면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웃기고 앉았네. 정신 차려. 뭐하는 사람이야? 이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0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모든 사람과 민족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완전한 예표를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 속에 바로 못된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못 박히심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대 위에는 못뱀과 같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못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 원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라는 것이에요. 본장의 6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역하는 존재들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스스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던, 그 상태가 바로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쓰고 분리라고 읽혀지는 것이 곳곳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즉, 세 가지의 사망이 있는데 세 가지 분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사망과 분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 영적인 사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영적인 사망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교만한 가운데 모든 육적 혈통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분리된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어요. 육적으로는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있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죽음, 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의 사망과 분리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게 되어지죠.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인군자 할지라도, 아무리 체력이 많고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살다가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살다가 난 안 죽을래요? 손 들어보세요. 안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죽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육체의 사망과 육체의 분리는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진 영적 사망이고, 육체의 사망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지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사망과 마지막 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분리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 속에 있는 육체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천국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부활체로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의 몸이 부활체로 역사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결국 영원한 사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하셨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역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나타나는데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두 번째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사망 앞에, 영원한 불의 앞에 있는 자들이 바로 사단과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갈라지는 상태 가운데 한 부분은 천국에 가고 한 부분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지옥의 상태 가운데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여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침투 가운데 우리를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두 번째 사망 가운데 불못으로 던져질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망과 분리 가운데 우리에게 심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에 이르는 모든 일직선론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 속에 결국 우리에게 드러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이미 심판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녹뱀 사건은 첫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심판이 드러나게 된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본장의 7절 가운데 백성이 모세에게 일어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자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 간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불뱀에게 물려 죽는 자들이 누구와 똑같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찾는 자들을 바로 진리 가운데 종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면서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구두자라고 하는데 그 구두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드러난 존재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이자 종인데 그 종이 구약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구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리를 찾고자 하고
종교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고 내가 죽은 이후에 생명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모든 영역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각자가 찾는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영역,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모든 구도자들이 결국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간청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세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진 대표자예요. 여러분, 이 대표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앞에 나타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거늘. 빛이 환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로서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한 자들의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 철학, 과학, 의학, 신념, 사상 수많은 영역 속에 사람들이 자신도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힘들 때 제일 신이라는 존재를 찾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지? 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신은 존재는 할까? 이러한 질문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100%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와 깊이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가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자들의 구도자라고 하고 그 구도자들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나 결국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영적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와 물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명령인가를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뱀에 의해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불뱀을 목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뱀을 물린 상태 가운데 불뱀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형태가 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뱀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단절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이 땅 가운데 타락하고 저주받고 죽을 진노의 대상인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짊어지는 대상으로 목뱀을 세웠고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자,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자, 가장 부끄러운 참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인들 가운데는 아무리 악랄한 죄를 지어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죽여도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로마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죄악을 해도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처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형을 절대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의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극렬하고 가장 악락하고 악랄하고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소매치기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매치기 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못 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얕은 정도의 죄에 대해서는 구할 수 있지만, 구원하실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형법이나 사법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한 죄 가운데, 그 형벌 가운데 소매치기가 당할 형벌이 있고 살인자가 당할 형벌이 있는데, 그 살인자가 당할 형벌을 소매치기가 당할 형벌 가운데 적용하면 형평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도저히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매치기가 100만 원 내고 이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100만 원 내고 나왔다. 그럼 형평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해. 뭐야, 100만 원 주고 나온 거야? 사람 죽었는데, 야, 그게 무슨 죄가 사해진 거야? 그게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게 무슨 합당하고 형평성 있게 죄를 벌여받는 거야? 너 같은 죄는 그냥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땅 가운데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악이라고 할지라도 다 감당한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기억하시겠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한자를 풀어보면 믿을 신과 우러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모든 죽음 가운데 이끄는 그 불면의 모양으로 잠대 위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늑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꼭 그 방식이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의 말씀하심과 약속하심과 또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가장 밑바닥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감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시며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늑뱀의 사건은 단순히 한 시대 가운데, 한 민족 가운데,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늑뱀 사건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되어진다는 영적 원리가 담겨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영적 원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인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느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컵에 대해서 이 컵을 믿으십시오. 투명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이 컵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컵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돌, 이 세상에 있는 형상,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이 세상에 있는 태양이나 달을 보고 저 달과 별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으십시오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원리와 영적 원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됨을, 완전한 통로가 됨을 잊지 않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